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상속자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입니다. 좋은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는 좋은 것만 누리질 않아요. 그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상속받을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때가 우리 인생에 올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가올 그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다. 왜?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18절은 생각하건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늘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게 안 된다. 비교할 게 안 된다.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살 동안 이 겪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게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입을 때, 그때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때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빛나던 것들이 다 썩어서, 다 늙어서, 다 시들어서 사라지는 그때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8절에 이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난다. 옛날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또 무게가 안 나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누리는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전혀 무게가 안 나가요. 그게 상처가 되지도 않고 아픔이 되지도 않고 또 가치가 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전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나 귀한 것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 옛날 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10달을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아기 낳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고통이 커서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 생명을 품에 안은 그 기쁨으로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엉겅퀴가 생겼어요. 또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어요. 또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부스러지고 으스러지고 금이 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 세상에 살 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피만 흘리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게 다 뭐냐?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엉겅퀴가 났다. 이건 자연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를 치르는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서는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신종, 변종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이 뭐예요? 이런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 19절에 보면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누가 기대해요?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왜 너는 개인 나만 또 못하냐? 너는 왜 짐승만 또 못하냐? 그리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제 보니까 소가 수백 마리가 죽고 소들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간절히 기다린다, 고대한다. 이 19절의 뜻은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결혼할 때 손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부모끼리 약속해가지고 신랑도 신부 얼굴을 못 보고 신부도 신랑 얼굴을 못 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짜가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당사자들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옛날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한 3일 돼야 또 나와요. 신부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전부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도대체 신부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그 단어가 고대한다는 말입니다. 뭘 고대해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도 만물은 피곤한 가운데 이 피조물이 오늘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해요.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오늘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될지 답을 몰라요. 허무한 데 굴복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해져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물도 다 목적이 있어서 사는데 왜 당신들은 도대체 뭘 위해 사냐? 육신만 위해 사냐? 당신들이 가는 길이 뭐냐? 그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안 썩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안 늙으려고 그러고, 그건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걸 보면서 만물이 안타까워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연 환경의 문제도, 이런 변종 질병의 문제도 결국은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다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편리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연이 고통을 당하니까 인간도 결국은 함께 이 오늘처럼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내 욕심이 좀 지나쳤구나. 내가 좀 잘못된 데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 내면의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날이 좋아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야, 꽃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꽃 한 움큼 따가지고 우리 집에다 꽂아둘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꽃이 지나가는 날을 보면서 야, 이상한 물건이 또 하나 오고 있다. 나 저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아침마다 저렇게 이 길을 지나가냐. 건강해지겠다고. 그럴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2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 또 고통스럽죠. 그러면서도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걸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이제 무르익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이 육신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욕심을 내고 예수 믿으면서도 정당하게 못 살고 비겁해지고 타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살만하다. 세상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해라. 만물도 탄식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체질에 안 맞아야지. 너무 체질에 잘 맞아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살만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이 첫열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육신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 썩고 있다는 것, 썩는 것과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안 썩으려고, 나는 안 썩으려고 하고, 우리의 이 육신의 성품은 점점 썩어져 가고, 그런 고통, 그런 싸움. 그래서 몸의 구속을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간절한 소망, 그래 뒤에 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 그걸 절대로 놓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무슨 소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그런 헛된 꿈을 누가 꾸고 살겠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는 것과의 이 치열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날 완전히 회복되어서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음으로, 우리 마지막 절에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요. 참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터뜨려가지고 자폭하고 남도 죽이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참을 때 끝까지 참고 우리에게 약속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에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살라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바라겠는가? 끝까지 참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자. 비교되지 않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오늘의 고통이 크다고 여기지만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자.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컨대 내가 누구인가? 나의 미래의 결론은 뭔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오늘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썩는 곳으로 가지 않고 더러운 곳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